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는 것은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열매를 맺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씨앗의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말씀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열매를 맺었고 어떤 말씀은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말씀은 씨앗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가끔 나타난다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씨앗의 상태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씨앗의 상태로만 남아있어도 생명은 있는 것이기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잉태한 사실을 알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잉태된 생명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도리어 유산이 된다면 잉태한 기쁨이 큰 슬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된 생명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전인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범사에 감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알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잉태는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근데 아니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항상 기뻐함이 됐다는 게 지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심리 가져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과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 것까지도 믿어지는 믿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할 때는 도저히 되지 않던 말씀이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하나, 내 혼과 하나, 내 몸과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은 이 기쁨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임신을 못하던 사람이 임신한 기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유산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고 너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예, 즐거워해야죠. 근데 어떤 게 진짜가 되냐는 거예요. 나타나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냥 드러나야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범사에 감사라가 나오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기뻐라가 나오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용서가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자기는 전인구원을 이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됐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셨군요. 근데 뭐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앗을 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아직도 열매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죠. 하나님, 내가 전인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이 말씀은 내 안에 심겨진 상태군요. 아직은 잘하고 있는 상태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각종 봉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말씀과 이 일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데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영광을 돌리고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만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소유이기에 사탄과 함께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싫습니다. 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난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죄와 사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함께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도리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적당히 믿는 미지근한 신자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같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미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다 죄와 사탄의 소유로 살다가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자신이 죄와 사탄의 소유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소유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의 뜻과 죄와 사탄의 말과 죄와 사탄의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뜻과 말과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염려하는 것, 불평하는 것, 미워하는 것, 간음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 11조하지 않는 것, 서로 섬기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봉사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는 것,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 등등이 다 죄와 사탄의 소유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신자들은 죄와 사탄의 소유이기에 자기의 주인인 죄와 사탄과 함께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돼지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죄와 사탄의 소유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차피 지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건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 뜻대로 살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려는 사탄의 종 아닙니까? 지금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불평하려는 사탄의 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왜 마귀의 소유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며 내 마음에 각인한다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소유로 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노예짓을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왜 또 노예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마귀에게 종노릇합니까? 왜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서 염려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가 또 마귀 소유가 돼서 염려하면 되겠어? 알려줘야 되죠. 옆에서 누굴 막 판단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 거린단 말이에요. 비방한단 말이에요. 알려줘야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소유인데 네가 지금 잠깐 잊어먹고 있는 거야. 네가 또 사탄의 소유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깨닫잖아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죠. 이제 마귀의 뜻대로 사는 일들은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죄와 사탄의 소유인 것처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일들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와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사냔 말이에요.
소유라는 것은 종속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노예와도 같다는 거예요. 종과도 같다는 것이. 종이 어떻게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자기 뜻이 있어요? 종이 어떻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 될게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게요. 지금은 그냥 구원 받은 다음에 내 뜻대로 살게요. 여러분, 이게 마귀 소유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짜증내고 싶어도 짜증 못 냅니다.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 못해요.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 못해요. 판단 정죄하고 싶어도 판단 정죄를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짜증내고 싶어도, 나는 지금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접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뜻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이게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요,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떨어뜨립니다. 못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왕됨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판단 정죄하고 싶으면 판단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한다며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이 돼야죠. 아니, 우리나라도 왕명 앞에 뭐예요? 사약도 받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으면 그냥 죽으니까는요. 근데 뭐예요? 순순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왕이 사약을 내려도 자기하고 맞지 않아도 왕이 내렸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왕에게 절을 하고 왕 쪽을 향해 절을 하고 사약을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핏값으로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면 다 마귀 소유예요. 그럼 마귀와 함께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아니, 판사가 되고 대통령,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변호사가 되면 뭐합니까?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근데 그런 지옥 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가지고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지 천국에 가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마귀의 소유로 살아요. 왜? 마귀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싫다는 거예요. 자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잉태시키십시오. 그리고 매일 매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고 있는, 자기의 뜻과 말과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십시오. 장사 지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던 모습들, 마귀에 소유되어 있던 모습들이 죽은 시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여가지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걸 믿으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대로 육체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은 죽은 시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소유된 모습들이 발견할 때마다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아는 것은 잉태한 것에 불과합니다. 잉태한 것으로 즐거워했다면 이 말씀이 탄생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견함으로, 자신의 뜻과 말과 일들을 발견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붙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부활한 후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새로운 삶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붙은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 붙은 자란 주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이게 주님께 붙어있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원수마이가 알아요. 어찌하든 여러분을, 붙어있는 여러분을 뜯어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에게 만들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순간 뭐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덩이 변화에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돌덩이 변화에 떡덩이 되게 해봐. 네 필요를 네가 채워.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너 해도 돼. 이걸 지금 마귀가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 시험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시험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붙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물어보게 해야죠. 주님,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거리가 머니까는 그냥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 듣고 가까운 교회 나가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몸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습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손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나는 손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어 있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들, 미리 청함 받은 자들,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간증까지 한 거 아닙니까? 난 전인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시험 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 받은 자들이에요. 막상 혼인잔치 때 불렀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제거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예복을 입은 것이에요. 누구든지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 붙어있는 자니까는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어찌하든 여러분을 유혹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고 마음을 높여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죄 있다 하지 않아. 네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이걸 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대로 움직여버려요. 그럼 붙어있는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만약에 지금 오신다 해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결국 순교하겠죠. 왜 그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깨어 계셔야 돼요. 혹여 잠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원함대로 혹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지 않는 모습이 삶 가운데 발견되더라도 즉시로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보혈이 있는데요. 죄사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움직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 붙어있는 자에서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께 붙은 자인 주님의 소유가 되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누구의 소유라는 걸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아직도 내 마음과 원함대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이나 아닙니다.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